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아토피는 사실은 굉장히 사치의 병입니다. 걔네들은 땅에 떨어진 음식조차도 없어서 못 먹을 정도의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친구들은 아주 막노동에 시달리고 아주 힘겹고 어려운 일을 해도 그렇게 강인하게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어떤 연구에 의하면 뱃속에 회충이 있는 아이들은 아토피가 없다고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어쩌면 선진국의 아이들은 무균실과 같은 너무나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저항력을 잃고 그렇게 자라서 아토피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과연 몸에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조금은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음식들이 반드시 사람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로랫나무 아래에 머물면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여기 로랫나무 아래에 머물기 전에 바로 그 전에 갈멜산 위에서 바알 숭배에 대항한 그 싸움에서 아주 보란듯이 승리를 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냈던 바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그 도망 생활에 지치고 또 모두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깊은 절망감에 아주 몸소리치면서 이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바라나 하나님은 그에게 오히려 떡과 물을 주어 살게 합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어떻게 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죽기를 간청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목숨을 나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깊은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막 구워낸 그 과자와 그리고 물병이 놓여있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잠입니다. 또 천사가 와서 깨워서 보니까 또 먹을 것이 있어요. 또 먹고 잠입니다. 그리고 또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또 먹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먹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서 먹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먹이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주시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편안히 쉬면서 있다가 이제 천사에 이끌려서 일어나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간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 보여주셨던 그 산,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엘리야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우리를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은 그에게 먹을 것을 청하러 왔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먹어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 어쩌면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사회는 어떤 것을 먹어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에 너무나 큰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도 그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까라고 하는 것에는 조금 다른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생명의 떡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토피에 걸린 무균실의 아이들처럼 저항력이 떨어진 아이들과 그저 아무거나 땅바닥에서 주워 먹어도 아무런 타업 없이 지내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과연 생명의 떡과 생명의 빵과 우리를 살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떡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엘리야가 먹었던 떡,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얻어 먹었던 그 빵, 또 우리를 먹이신 일용할 양식, 바로 이것이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떡을 먹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9절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처럼 단순히 우리를 굶주림에서 구원하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떡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떡은 우리를 살리는 떡,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보다 평안이, 통일이니 또는 생명이니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가치를 먼저 두는 사람이 더 적습니다. 먹고 사는 일도 깝깝한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 허벌판 사막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혹시 배가 고플지 몰라서 그 만나를 몇 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은 저장해 놓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다음날 몰래 숨겨놨던 만나를 꺼내보고 사람들은 그 썩어서 냄새나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식을 그렇게 저장해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가 썩어져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의 말 속에 회자되고 이렇게 더러운 냄새가 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양식을 쓰지 않고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빵을 먹은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배소서 5장 2절에서 바울이 지적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고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예배소서 5장 1절의 말씀과 2절에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르도록 우리를 오늘 먹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있는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먹이심에 은혜를 받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